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9장을 찬송합니다. 주 날개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인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짜내요. 주 날개인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진 그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지혜를 가져다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지혜다. 지혜는 무엇인가? 예수를 아는 것이며 그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것, 그것을 무엇을 증거로 제시하느냐 하면 8절을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저들은 그 하나님의 일과 뜻과 구원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 증거가 뭐냐? 십자가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구분이 됩니다. 세상의 지혜와 신령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무엇으로 나뉘느냐?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은 죽음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다. 이 선언이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죽음이 방법이 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죽음은 끝이고 죽음은 마지막이며 죽음은 다시 없는 기회이며 죽음은 더 이상의 아무것도 없는 절망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는 이 죽음을 무슨 생산적인 그것으로 무엇을 담아내고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죽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너희의 세상의 지혜가 할 수 있는 세상 지혜의 마지막은 예수를 죽이는,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만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세상에서 죽음 얘기를 어디 편하게 하겠습니까? 죽음을 얘기하면 어색해지죠. 뭘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이런 반응이 주를 이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너무나도 당연하고 떳떳하고 일상처럼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으로 만들어내는 영생과 영광과 복됨과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당당하죠.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냐 하면 우리는 그 어떤 제한 속에 있다는 것을 현재 우리가 육신 속에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우리가 지금 제한된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제한된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세상의 지혜는 예수를 죽이는 것, 그것밖에 만들 수 있는 게 없지만 우리는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하시고 복된 인생이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야 하는 그 사명,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짧은 시간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너의 인생에, 당신의 인생에 위대한 것들을 채우십시오. 그걸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을 채우세요. 사랑보다 더한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옳은 얘기하고 싶고 정답을 얘기하고 싶고 그것도 모르냐 이 바보들아 꼭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 정답을 얘기하려고 바쁘게 움직이지 말라고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사랑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다. 사랑이 뭐냐?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방식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살아내라고 요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였죠. 그것이 뭐예요? 그게 예수의 성육신인 거예요. 그 사랑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위대한 것을 담아내는 건 뭐냐? 우리 인생이 성육신의 삶이 되는 겁니다. 성육신의 삶이 뭐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 것. 그게 성육신 아닙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그게 성육신의 삶이죠. 그걸 아주 신랄하고 아주 정직하고 구체적으로 그 설명한 게 뭡니까? 너희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한다. 주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성육신을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만들어낼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복된 인생이 무엇이냐? 그건 우리가 죽어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죽음을 대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싫습니다. 이 얘기가 싫어요. 부담되고 불편하고 세상에서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것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지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오늘 10절 말씀을 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거죠. 성령께서만이 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만 이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보다 먼저 9절에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이게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죠. 이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지혜를 허락하신 것이다. 이 말이 되는데 먼저 전제되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실은 전제된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은혜, 선물 가장 귀한 게 뭐냐? 그게 지혜다. 그 지혜는 세상으로는 도무지 만들 수 없는 지혜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무엇을 이해하게 됐느냐?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무엇인지 알아서
이제 예수께서 보이신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삶이 나의 삶을 지탱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삶이 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겁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다른 말로 해서는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 그게 뭐예요? 세상을 보는 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심으로써 그 지혜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너희 인생에서 만들어내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을 담아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며 능을 더하시는 것이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현실을 더 좋은 쪽으로 바꿔주시는 것에 성령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속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역사와 그 복됨을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담아내게 할까? 이게 성령 하나님의 관심이시며 우리 가운데 이루려고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대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 이해가 없으면 우리 신앙은 항상 겉돕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나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난 예수 믿어서 뭐 달라진 것도 모르겠고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무식한 발언이고 미련한 발언이죠.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믿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 그 말과 동의어인 거예요. 그저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그저 종교적 행위로만 그쳤기 때문에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사와 어떤 귀한 것을 만들어내는지 경험을 못하죠. 나의 실수와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이루시더라. 이런 경험들을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눌 게 없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내 기대가 성령 하나님의 기대와 다르게 삶을 살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삶에서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니 난 달라진 거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는 그것입니다. 나는 너를 귀하게 만들었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대우한다. 그런 너의 인생에 나는 귀한 것을 담으려 한다. 너는 왜 너의 귀한 인생에 왜 자꾸 쓰레기를 모으려고 하느냐. 썩어질 것을 담지 말고 영원한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을 담아내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위대한 것들을, 그 복된 것들을 어디에 담냐면요. 우리 인생에 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현실에. 그 현실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 말입니다. 아니 이런 거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괜찮다. 내가 거기에다 못 담을 것이 없다. 하나님이 이러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제가 좀 그럴싸해지면 그럼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니 괜찮다.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네 현실, 그 상황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화나고 분하고 한 그 상황, 그 현실에 이 귀한 것을 담으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뭔가 우리 상황이 그럴싸하면 그럼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도 그럴싸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속에 담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못난 것 속에도 영광을 담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자라고 못나고 실수투성이고 추하고 때묻고한 우리 인생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을 것 같은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는 내 현실과 내 삶과 이 상황 속에, 이 정황 속에 하나님이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영광을 담을 수 있다. 거룩을 담을 수 있다. 위대한 것을 내가 담을 수 있다. 그러니 너 그 자리에서 어디 도망가서가 아니라 어디 산 위에 올라가서가 아니라 너 그 자리에서 이 영광을, 이 귀한 인생으로 네 삶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허락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의 몸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조건 속에서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넉넉하고 여유 있고 할 만해서 하는 것은요, 은혜가 안 담깁니다. 할 수 없는 조건,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정황 속에서 거기에 뭐가 담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그때 담긴다고요. 우리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저 밑에서, 저 어두운 곳에서, 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샘물처럼 그렇게 차올라서 내 삶을 뒤덮죠. 하나님으로 덮이는 인생이 되죠. 내가 옳고 내가 잘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여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죠. 우리도 항상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기름졌죠. 밝았죠. 영광스러웠고 감사와 기쁨이 속에서 넘쳐났죠.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앞절에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건 그 목회자에게 주는 그런 그 말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담아내야 되는, 우리의 실존 속에서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우리 삶의 그 자리에서 생각해야 하는 말입니다. 두렵고 떨었다. 두렵고 떨었다. 나의 약함으로 나는 두렵고 나는 항상 떨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에서 십자가를 담아내기 위하여 나는 두려웠다. 내 인생에 십자가를 담는 일이 나 같은 인생에게 그리스도를 담는 일은 나에게 두려운 일이었다. 내 인생에 십자가를 담는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다. 나의 이 못나고 모자라고 말도 안 되는 이 조건과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담으라고 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해해라. 그것은 너희가 지금 보여주는 대로 심판하고 배타적이며 분노하고 정죄하고 끝장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담으라고 하신 예수와 십자가의 삶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다. 자폭하는 자리로 가지 말아라.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자리로도 가지 말아라. 우리가 담아내야 할 우리 인생, 우리 실존은 뭐냐? 기다리고 믿고 용서하고 끌어안는 사랑하는 자리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나는 두렵고 떨리고 그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나는 무서웠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나 같은 인생에게는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요 기적이었습니다. 나는 이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만드십니다. 기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귀한 것을 만드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슨 불만이 있거나 무슨 변명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자란 인생을 통해서 귀한 것을 만드시겠다고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인생을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나의 인생을 주의 뜻 가운데 마음껏 사용하시고 제가 주님의 도구가 되며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며 순종할 뿐이죠.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이 삶의 지혜,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 예수의 성육신이라고요. 그 인생을 살아 네 말도 안 되는 너의 인생의 위대함을 만들어라. 이렇게 허락된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 삶을 멋지게 살아보시죠.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냥 웃으며 살죠. 그런 복된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펼치시고 나타내신 위대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뤄낼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련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상처 많고 거룩한 것을 담을 수 없는 질그릇 같은 인생에 거룩하고 위대한 것을 담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담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귀함과 복됨과 간증할 것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인생을 허락받았다는 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신령한 삶을 사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과 능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될 우리 수영로교회 청년들의 봉사와 헌신을 내 시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차편 위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